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운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한 일이고 또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게, 그래서 더 풍성하게 하는 게 감사거든요.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해요. 그래서 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불평의 문을 열고 나간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머무르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의 문을 넓혀서 잘 들어오게 하고 불평의 문을 닫아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136편처럼 찬송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136편으로 가사를 만들어서 복음송, 찬송들도 많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은혜와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감사라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행복하게 성령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왜냐하면 사탄의 목표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아주 교활하게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이간질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그걸 거짓 메시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너 같은 걸 사랑하지 않아. 너 같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하나님은 너를 관심도 없어. 사랑하지 않아. 버리셨어. 포기하셨어. 뭐 이런 거짓 메시지로 속여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에게 사탄의 첫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실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얼마나 교활해요.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어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어떤 인색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람들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억압하는 폭군처럼 만들잖아요. 그래서예요. 사탄은 거짓 메시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멀어지게 하고 등 돌리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왜? 하나님이 그걸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걸 아시거든요. 자식이 어떤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자식이 망할 때.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이잖아요. 사탄은 그걸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언제 고통스러워 하시는지를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간질시켜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건 뭐예요? 사탄이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을? 감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로 가슴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 성도를 이간질시켜서 떼어놓을 수가 있어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울컥울컥 하는데 어제 이제 온교 컨퍼런스 건강하게 컨퍼런스 하면서 어제 성찬식 했잖아요. 그리고 성찬식 후에 제가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처음 제가 성찬식 후에 개척하면서부터 점심 금식했는데 이유는 너무 간단했어요. 저는 성찬식 할 때 눈물을 참느라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여운을 남기고 싶어서 금식하자고 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의 여운을 묵상하고 싶어서 바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떠들어버리면 저는 좀 침묵까지 시키고 싶은데 우리 또 뭐 그러기는 어려워서 성찬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좀 여운을 먹고 떠들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자. 좀 몇 시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그러고 싶어서 꼭 먹어야 될 약 먹을 사람이 아니면 좀 금식하자. 그리고 좀 성찬을 묵상하자. 그랬더니 다들 그냥 캠프마다 음식 싸오고 뭐 식당 가서 먹고 그런다고 그래서 목사님 차라리 그냥 금식을 해제시켜 주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게.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에 찢긴 몸을 먹고 흘린 그 피를 마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에 그 은혜에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감격이 멈추면 사표 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성찬식에 감격이 없으면 성찬식에 눈물을 참느라고 머리가 아프지 않으면 나는 그날 사표 낸다.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가? 기억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찬송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136편 같은 시편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낙동강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김일성의 손에서 공산화되지 않도록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망 없는 나라 일제강점 36년 겪었고 거기에 6.25 전쟁까지 겪었는데 선교사님들 미리 보내셔가지고 양화진 가보세요. 1년에 한 번씩은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과 역경을 감사로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현실의 어려움만 남기 때문에 불평하죠. 그리고 의심, 믿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생기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감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하고 이간질 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 뭐 꼭 성찬식 아니더라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특별히 성찬식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늘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세 가지 있다고 가르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성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없으면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은혜를 달라고 매달려야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고하는 거잖아요. 다음 주일에 성찬이 있습니다. 짝수달 마지막 달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그 성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어도 주시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가슴 저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냥 성찬식 있는 주일이면 예배 시작할 때부터 은혜가 쏟아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주님이, 은혜로 가슴이 채워지는데 어떻게 사탄이 이간질시키고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겠어요, 그 성도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 원하는 대로 안 되며 짜증내고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그거는 훈육을 통해서 뜯어 고쳐야 돼요. 며칠씩 굶기기도 하고요. 고생 좀 해봐야 돼요. 1절에서 3절은 삼중의 권면이에요. 찬양의 권면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선하신 성품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풍부하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죄질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 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렸을 거예요.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것들이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네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구상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만 섬기고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들 중에 뛰어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세 가지를 말했어요. 선하셔서 영원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신들 중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유일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4절부터는 9절까지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주인이시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혼자 만드셨어요. 누구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셔서 아직도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이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만들었으면 벌써 고장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셔서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지구의 생명체의 존재가 불가능해요. 조금만 더 뜨겁고 조금만 더 추워도 지구의 생명체가 불가능해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은 좁아요. 그렇게 아무 데서나 생존할 수 있지 않아요, 생명체가.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셨어요.
조금만 태양에서 가까웠어도 지구에서는 우리는 못 살아요. 조금만 멀어도 우리는 못 살아요. 땅을 물 위에 펴시다라는 라카라는 말은 밟아서 다졌다는 뜻이에요. 땅이 다져져서 단단해야 견고하게 설 수 있잖아요. 근데 물 위에 땅을 다지셨어요. 하나님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큰 빛들을 지으신 해, 달, 별들을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시간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서 생겨요. 이 지구의 시간이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이 밤을 주관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9절까지 빛을 지으시지 않았으면 암흑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암흑 속에 있는 행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구는 암흑 속에서 살지 않아요. 빛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낮만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낮과 밤, 해와 달, 별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리듬 있게 살아가게 하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10절부터는 이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오래된 역사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지 않았으면 출애굽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토해낸,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결정적인 사건, 장자를 죽인 사건. 마지막 10번째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내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손,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종살이를 끝내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지 않았다면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거예요. 광야에서 몰살시키겠다고. 그런데 홍해 사건은 결정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손도 대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해칠 꿈도 꾸지 말라라는 것을 마지막 마침표 찍은 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그 가운데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홍해를 왜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통과하게 하시려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러뜨리신,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보복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먹을 것으로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은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저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그 수천 년 전에, 3,500년 전에 광야에서 농사 1년도 안 지었는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우리 200명만 수련회 가도 2박 3일 동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불가능해요. 광야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40년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보셨어요. 큰 왕들을 치신, 이제 요단강 동쪽의 왕들, 요단강 건너 서쪽의 왕들,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여호수아에 보면 도합 31명의 왕들을 죽였어요. 31개의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다는 족속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도 아니에요. 요단강 동쪽은. 근데 덤으로 주셨어요. 걔들이 못 가게 막으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여리고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기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요, 23절부터는 다시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22절까지, 9절에서 22절까지는 조상들 얘기했는데 23절부터는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에게.
조상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잖아요. 낙동강에서만 건지신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서 일제의 그 잔인한 탄압에서만 하나님께서 해방의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위대한 사람만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들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다 강대국 주변에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다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때문에 추수감사 때 이 찬상 많이 불러요. 먹을 것을 주셔서. 추수한 후에 이 감사절에 부르던 노래인가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추수감사 축제 초막절과 같은 때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로 이 시가 끝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이 시편이 지어질 때 신들의 개념은 지역신이에요. 신들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어요. 부엌은 부엌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신,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신이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뭐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어느 한 지역의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민족신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만 통치하는 신도 아니에요. 이런 개념은 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신개념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많았고 다신교 사회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의 참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계속 26번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고 일시적이라면 우리는 불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도 하는 거죠.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